이 밤모섬에 갇혔던 요한은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밤모섬에 갇혔냐면요, 당시에 로마 황제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과 같은 곳에 갇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갇힌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 나라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이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큰 희망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은 짧게 사는 것이 짧잖아요. 근데 영생의 삶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세상의 삶으로 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사도 요한, 또 이제 승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다 참고 견뎌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전쟁터 같은 거예요. 삶이 말이죠,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이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또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 더 생각해야 되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제 가운데 그래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랬어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밤모라 하는 섬에 갇히게 됐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큰 축복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되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돼서, 다른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인데, 이 사도 요한은 그 성령에 감동돼서 들은 소리란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 큰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늘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음성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성령에 감동돼서 큰 음성을 들었어요.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보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라. 본 것을 그대로 다 보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지만은 몸은 거기에 있지만
주님과 함께 성령이 감동돼서 거기 같이 있으니 이게 갇힌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영적으로 깨인 사람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 영이 말이죠.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세상은 나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존재로서의 자유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한계 가운데 늘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것도 내 힘으로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는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이 깨달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큰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이켜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보니까 말이죠. 거기에 7 금 촛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거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모습을 본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영적으로 반가웠겠습니까? 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또 보혜사 성령님으로 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동 가운데 깨닫고 살았는데 이제 또 주님을 또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사도 요한의 모습 가운데 참 기뻤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받을 때 그가 말이죠 자기는 부끄러운 모습인데 주님을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말이죠.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가운데 그걸 해석하면서 신상이 하나 탁 놓여 있는데 다듬지도 않고 깎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다듬지도 않은 그런 돌이 나타나서 그 모든 신상을 다 부숴버렸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환상을 다 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세상에 복잡한 얘기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역사를 영적으로 그 비전을 온전히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몰라요. 로마 황제가 고통을 주고 말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살았던 그래서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말이죠. 그 굴 속에 막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살았는데 거기서 믿음을 어떻게 지켰나? 참 그 핍박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켰나?
그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굴 속에 이 불 하나 들고 들어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니는데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바깥에서 햇빛을 쬐지 못하니까 몸에 말이죠.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30세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자손들에게 믿음을 어떻게 지키게 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하게 됐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사는 것은 깜깜하고 지하의 굴 속이고 햇빛도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고 음식을 뭐 해먹기도 편안하게 해먹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적인 기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여튼 참고 견디고 이겨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꾸 바라보시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이 사도 요한이 봤던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함께 누리며 사시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70년의 고난의 세월이 끝났으니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동안의 고난의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다 이제 위로받을 때가 됐다. 40장 28절로 이 31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위기의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이 힘든 현실의 삶을 다 이겨내라고 하는 주의 명령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사명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기는 완전히 주님 앞에 전부 내려놓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랬더니 죽은 자같이 된 거예요. 이미 나는 주님 앞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내가 시간을 다 다스리는 자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간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처음과 마지막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마지막 심판의 때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영을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 심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핍박이 아주 극한 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초대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세상 말세 살고 있는데 이 말세 현상 가운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삶으로 살아라. 그렇게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부르시고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삶에 힘들고 지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